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난주하고 제목은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아헤브라 그랬어요. 아헤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그 남자가 여자를 뜨겁게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열정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이 아헤브라는 말을 썼다 그랬어요. 왕이 정말 신분도 천하고 가문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아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알겠죠.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는 거는 그거는 보통 사랑은 아니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그 전에 1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모아심으로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음성, 이 음성이란 말은 지난주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했을 때 그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콜이라고 그래요. 수레라고 그랬어요. 수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어떤 음성을 내가 바라든지 그 음성, 그 소리는 수레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그 술에 잔뜩 담아서 하나님 앞에 쫙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 보내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란 말은 이제 타하눈이라고 해서 간청이란 뜻입니다. 탄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막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회개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막 그러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의복을 달리 입어요. 그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지나면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고. 그거를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차는 거예요. 70년이 다 차가는데 해방될 조짐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70년 지나면 해방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70년 지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지금 읽은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타하눈.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방하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리와 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음성과 내 소리를 세상을 향해서 늘 소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소리와 음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와 여러분의 음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내 소리와 내 음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소리와 음성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소리 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발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5편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품이란 말은 내 가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내 가슴으로. 이 가슴이란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부점이라 하죠. 부점이란 말은 그 원래 여인의 품이란 얘기인데 여인의 품이라고 쓴 것은 그만큼 내 기도가 내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슴이란 말은 그냥 체스트죠. 체스트인데 부점이라 절친이란 말을 부점 프렌드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그 친한 사람은 그 용어가 달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기도가 내 가슴 깊숙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즘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런 거 있었어? 이런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단의 그 슬로건이 28,000동리의 우물을 팔아가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슬로건으로 책이 만들어졌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라고 있습니다. 대우는 알죠? 학생들은 김우중이 누군지 잘 모르나? 하여튼 김우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갈 때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일본 가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딱 2가지는 지켜야 된다. 첫째, 주일 성수하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려라. 이거는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서 그 2가지 지키느라고 주일 되면 회사 동료들이 우리 어디 나들이 가자, 어디 온천 가자 막 그런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경인데 동경에서 회사 생활을 3년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왔답니다. 동경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데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뭐라고 축복 기도 해줬냐면 이 김우중 청년이 정말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안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진짜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어요. 대우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회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나중에는 절단 나버리고 구속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축복 기도했다면 그 청년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쉬움을 거기다 쓴 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도 쓰는 건 다 비슷해.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솔직히 뭐 가져봐야 뭐 여러분 뭐 시계 뭐 2억짜리를 차고 다니는데 뭐 10만 원짜리 차고 다니면 어때? 뭐만 잘 맞으면 돼요? 시간만 잘 맞으면 된다. 뭐 거기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뭐 누가 2억짜리 시계 차고 다닌다고 뭐 알아줍니까? 여러분 내가 뭐
남들보다 뭐 독특한 거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기 만족이지 그게 뭐 남이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별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사람한테 관심 끌려고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시험에 잘 듭니다. 시험에 그냥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동풍 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여수름과 같은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 기도와 내 음성,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갔다가 하나님께 접수가 돼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고 말아야 하고 된다 만다 이거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보다도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한 사람. 나는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그건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기도가 뭐예요? 다 쌓여 있어요. 다 쌓여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찔끔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타는 게 좋아요. 적금을 한꺼번에 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성경 기도 응답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유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66편 20절 보세요. 시편 66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반대말은 뭐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친다는 말을 수로라고 하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 삼손에게서 삼손이 머리가 팍 깎기 전에 들릴라가 막 꼬셔서 결국에는 안 넘어가다가 결국 넘어갔어요. 여자가 꼬시면 다 넘어가더라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비밀을 알려줘서 머리가 다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머리가 잘리니까 뭐가 떠나갔어요? 그 힘이 떠나갔어요. 그 힘이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힘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다 그 말은 그거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힘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세요. 떠났다도 수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사울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는 다윗이에요. 누가 강한 거예요? 다윗이 강한 거죠. 현실로 보면 누가 강하고? 현실로 보면 사울이 강해.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온갖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죽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시편 88편 13절 보세요. 시편이 기도의 책이니까
찬송이면서 기도의 책이다. 시편 88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8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외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통성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게 시아와예요. 지금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소리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만약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조용한 교회에서 왔다가 주여 부르시면 깜짝 놀랄 거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나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절간에 가면 조용합니다. 절간에 가면 조용해.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 그 귀신 무당의 첫째 딸이 원래래 이름이에요. 둘째 딸 이름은 볼래래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볼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되지. 성경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자기 고집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이 아침에가 새벽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도착한다고요? 이르리이다 란 말은 카담,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되고 내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미국의 LA에 유대인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타운을, 우리나라 한인 타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더라고. 모여 사는데 새벽에 가서 진짜 놀랐어요. 새벽에 꽉 차 있더라고.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할 때 꽉 찼어요. 우리 특수할 때 새벽에 여기 꽉 차잖아요. 유대인들이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하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기도했냐 그랬더니 모세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새벽 기도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아침에 이른 시간에, 그게 전부 히브리 말로는 보케르, 새벽이 돼요. 동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고 제일 숫자가 작지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뭐 제가 늘 얘기지만 미국 달러를 누가 찍어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찍어냅니다. 개인 회사에서 달러를 찍어내.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은 경제 걱정을 안 해요. 뭐 문제가 되면 막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어렵다고 한화 지폐를 막 찍어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막 찍어내도 휴지 조각이 안 돼. 다른 나라에서 막 사가지고 막 재워놔. 그러니까 어려우면 뭐만 찍어내면 돼? 돈만 찍어내면. 일본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일본도 세계 통화가 돼가지고, 세계 통화가 돼서 일본도 어려우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버티는 게, 어려우면 엔화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찍진 않겠죠. 막 찍진 않는데 그 정도로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통틀어서 한 1,500만 명밖에 안 된대.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 비밀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만 보면 지금 읽은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뭐 했사오니?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할 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시편 104편 4절 말씀. 109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리.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뭐하니? 대적하니.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거꾸로 내가 선행을 해도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중심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116편 2절로 돌아와서 116편 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평생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 오늘 중학생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찬양했는데 1학년이죠? 2학년. 변성기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톤이 남성으로 돌아와서 작년만 해도 여성 소리였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봐. 그게 여러분 기도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자 붙여서 나한테 주는데 하나님은 이자만 붙여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곱하기 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빼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 곱하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소리,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 내 음성을,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자기가 체험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뭐 이론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은 뭐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경험하는 게 사랑이죠. 경험하는 게 사랑이죠. 체험하는 게 사랑이지 체험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실제로 대화를 해보고 실제로 주고받고 실제로 터치를 하면서 거기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뭔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면 서로 뭐 하게 되고 자꾸 뭐 하게 된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반대로 안 사랑하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납니다. 시간 없다고 안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뭐가 많아진다? 잘하시네. 다 해봐서 아는가 봐.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옆에서 자꾸 말 걸어봐.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말이 많아. 수다쟁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그게 예배 열심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말하고 싶고 그게 기도 열심이에요. 그게 기도 열심이라고.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헤세드란 말을 쓰지 않고 아헤브란 말을 쓴 것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명상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도는 뭐 수양이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다. 그건 절간에서 하는 거지.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맡은 파트가 있고 봉사하는 파트가 있는데 바쁘게 움직일 주일날이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 봉사하는 분은 제일 바빠요. 근데 내가 바쁜 것 때문에 기도를 등한시하면, 내가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결박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풀어.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병 있는 사람은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의 결박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붙들고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결박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먹구름이 내 주변을 두르고 있어도 기도할 때 그 먹구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한나가 무조건 아들이 없다고 아들 낳으려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분인나가 옆에서 막 충동질하고 아들도 없는 주제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게 얼마나 시험 들어요. 얼마나 시험 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 여자는 많이 주시고 왜 나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분인나가 충동질하고 옆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 주면 누구한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하나님 진짜 주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5을 더 주셨어요. 5을 더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건강을 회복하는 순간이고 이 모든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그 실타래가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어진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얽혀있던 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딜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보세요. 그 얽혀있던 게 다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다 풀어져요.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루터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죽인다고 뭐 별 협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협박을 해댈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서 말렸어요. 그 정도 하면 됐다. 그만해.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루터는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이 개혁을 멈출 수가 없다. 그가 끝까지 그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는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었어요. 그 루터의 집에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근데 그 루터의 부인은 신부예요. 루터도 원래 신부고 수녀지. 루터의 부인도 수녀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거기서 나오고 수녀도 거기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이 루터의 부인이 이름이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 우리 교회 보라 집사님, 저 집사님 부인이 보라죠. 그 루터의 부인 이름이 보라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카타리나 폰 보라예요. 대저택의 귀족의 딸이에요. 귀족의 딸. 그러니까 그 수녀였다가 자기가 수녀를 파직하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그 재산을
만찢을 받아가지고 종교교회 가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집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 집에 식솔들이 뭐 1,500명, 2,000명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1,500명, 2,000명이 그 집에 와서 살고 맨날 공짜로 먹고 살려면 그거 뭘로 다 먹여요? 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물질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려고 할 때 물질이 모여서 나한테 오는 거고 내가 돈을 돈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 했을 때 돈이 모이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도와준다고 하고 누가 자꾸 나 도네이션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러죠. 새벽 기도 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할 수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고 내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서 내가 활동을 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안 됩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이 안 돼. 왜? 그때는 벌써 내가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시험을 깜도 여기지 않게. 이거는 깜도 아닌 게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죄를 깜도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요만한 시험 오면 여러분 개미한테는 돌이 어떻게 보여요? 주먹만한 돌이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조약돌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내 마음의 사이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가 콩만에 있는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도 엄청 크게 보이고 마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은 큰 돌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저기 여러분 롯데 그 100매층 빌딩도 조그마한 상자처럼 보여요. 성냥각처럼 보인다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점처럼 보여요. 더 높이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 향해서 높이 비상하면 시험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듯한 창공을 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관계의 원리예요. 관계 원리.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다.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한도다? 사랑한도다. 그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투웨이 시스템이에요. 투웨이 시스템.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백이 아닙니다.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투웨이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쌍방교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죠.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뭐로 주신다고요? 나쁜 것으로 주지 않는다. 악한 것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장에 마태복음 6장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떠벌리는 내가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오늘 새벽 기도했다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 도전 받으면 괜찮아. 도전 받아서 나도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요즘 사람들 네가 얼마나 잘 나갔고 또 그러냐.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새벽에 깨웠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그런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행동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행동의 원리.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무슨 행동? 기도의 행동이에요. 기도의 행동을 한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올 때 다윗은 뭐만 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내가 용 쓴다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환경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해 주시더라고. 3절 4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수월은 지옥입니다. 사망의 줄,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최고 불행할 때죠. 최고 불행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모아소서 건지소서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여러분 이제 기도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벽마다 와서 두드려야 돼요. 자도 교회 와서 자요. 자도 교회 와서 자. 자도 교회 와서 자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고 힘들면요 집에서 푸념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괴로워 죽겠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도 아이고 그냥 막 천근만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힘들으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뭐 하리라?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는 살짝 빼려고 했어요. 비겁하게 살짝 빠지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왕비라고 내가 왕비라고 너 살 줄 아느냐? 너 살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에스더가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기도가 한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짧은 기도가 나를 구하고 내 가정을 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사슴처럼 꽁충꽁충 걸었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을 제테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색하듯이 찾는 거예요. 우리 여기 수색대 제대한 친구이죠. 수색대는요 찾는 게 우리처럼 찾는 게 아니에요.
이잡듯이 찾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